지금까지 8장에서는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옆에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이제 옆에 수종 들고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서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많이 훈련시키셨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드디어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습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문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명은 최소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지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규모가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씩을 짝을 지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리고 파송했다 말씀합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만 그 능력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없지만 주변에 보면 신유연사도 가진 분도 있죠. 저마다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답니다.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여러분 직접 그 현장에 가 설 수도 있겠죠. 무당이 춤출 때 또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 아는 사람도 그 점치는 장소에 갔답니다. 자기는 믿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 분인데 그런데 점치는 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계속 있었대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무당이 하면 제발 좀 가시라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넣으니까 이제 무당이 막 춤을 추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 같은 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귀신이 방해를 하네. 그래서 오히려 약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무당하는 데 가보십시오. 저게 마산 여기 넘어가는데 굿땅 있죠. 혹시나 안 가보십시오. 울산에 있을 때도 딸이 그 점한다고 지리산 굿땅에 가서 그냥 아예 사는 집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 때니까 그때도 그 집에 신방 가면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제발 오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딸이 한사고 목사 만나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년 있으면서 한 번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생각한 나 같은 믿음, 이 약한 믿음 가진 사람도 혹시 무당이 춤추다 그만둘까? 아마 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 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한 내 믿음도 귀신은 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누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능했나? 예, 야고보 사도는 내가 빼먹네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근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권세가 그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운전하다 보면 도로변에 보면 과속은 하지 않지만 무슨 차만 보면 속도를 늦춥니까? 경찰차를 보면, 그리고 제복 있는 사람 보면 괜히 신호위반도 없고 과속도 안 했는데 괜히 혹시 내 잡히는 거 아닐까 라는 두근두근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 있는 사람이 차를 딱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갑니까? 아니죠. 그 제복의 힘 때문에 경찰이 세우면 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는 거죠. 그 제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권세로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2절을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뭘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배받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즉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막연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간다는 의미로 예수 믿음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 사이에 몇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군을 땅계로 말하는데, 육군이 보병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떻게 싸우는가요? 공중을 통해서 싸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공중도 가지만 보병도 함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의 전선을 공중으로만 판별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싸움은 병사 대 병사 그 싸움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전선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선,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는 전쟁터, 전선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과 우리의 대적 악한 영과는 항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전선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이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적과 대치되어 있는 우리의 전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싸움에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전선,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라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옆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섬겨할 대상이지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 즉 악한 영의 배후에는 분명히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의 거대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대장 대신 예수를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삶의 자리에서 공허함이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죠. 에베소 6장 14절 18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특히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가짜들, 의외로 가짜가 여러분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단과 또한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아마 나라는 땅덩어리 작을지라도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 예수를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들의 교리 가운데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략.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략, 즉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고 전도를 합니다. 그걸 뭘 옮기기를 하죠? 산 옮기기라고 말해요. 산 옮기기. 자, 이게 윤회 쪽에도 어느 교회, 옥렬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성도들이 교회 새로 교인 들어오는데 그 교인들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와 자리를 꽉 차지하고 같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편을 딱 만들어서 누구만 쫓아내면 돼요. 거기서 하나면 딱 팅어내면 그냥 산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차지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씁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이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천지 없지요? 또 공산주의에서만 하는 선전, 선동 그런 책략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은 성경 뭐랍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 스스로를 숨기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는 되지 않겠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이 자세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유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첫째,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수련회는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련회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어떤 파트는 당일 선교를 나가고 어떤 파트는 거지 순례전도를 떠납니다. 시골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거지 순례전도를 갔는데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뺐습니다. 돈 10원도 안 줍니다. 돈 다 빼앗고 이동할 때도 그냥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한 동네 이 동네 갔다가 걸어가다가 교회 보이면 밥 한 끼 줄 수 있나요? 밥 한 끼 더 묻고 주일이 끼어있으면 그 교회 주일 섬기고 그리고 그 동네 전도하고 이게 거짓순례 전도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거짓 순례전도 형식으로 어느 지역에 딱 뜰도 주고 거기에서 오늘부터 돈 10원 없습니다. 그냥 집에 다니면서 그 집에서 얻어 드시고 며칠 후에 만나겠습니다 하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훈련이다 생각 한번 3일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해서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는 것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의시하고 나가고 또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그 간 지역 또한 그 지역 속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그 과정에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첫 전도 훈련에서는 모든 것을 없이 하고 보냈지만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는 배낭도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금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지금은 전대도 배낭도 준비하고 금 없는 자는 지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력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철저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를 향해 가는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무조건 떠나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완전 그러면 무조건 떠나면 그냥 죽는 거죠. 이제는 철저한 물적 그리고 영적 준비가 되어진 후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단도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주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되고 주 파송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 부부에게 최소한 한 달 후원비가 320이 있어야 됩니다. 320이 안 모이면 선교 파송이 안 돼요. 왜 320이 있을까요? 그 320 속에 그곳에서 가야 할 여비라든가 준비라든가 또 한국에 돌아오면 생활해야 할 차비령 이 모든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준비 안 되면 못 가요. 그래서 주파선교회가 즉 한 교회가 부담이 안 되면 협력교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협력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많이 연결해서 채워서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주시면서 오직 다 비우는 것은 환경, 조건을 보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해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고 가라고 파송하는 거죠. 이제 사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죠. 두 번째 보내는 목적을 전파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뭐냐면 그 말을 떠날 때까지 어느 집에 자기 신들을 영접했던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머물러라는 말은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을 만나고 그 가정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를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점점 세워가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우리 잘 아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는 예비해 주셔서 그의 후원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환경이 나와 맞지 않다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살림 갔을 때 저는 입맛이 토종이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처음 나가본 외국인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사할리 누가복음 교회 성도 중에는 우리 한국인 3세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또 자기가 배추를 사갖고 김치 담아갖고 눈물 나는 이런 일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이 집에 안 있어 다 옮겨야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한 지혜가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집이 첫 집이었기 때문에 머물러요. 그런데 불편해. 화장실도 밖에 나가야 되고 씻는 것도 좋지 않고 이러는데 어느 날 옆에 스천소에 그 집에서 예수를 또 영접합니다. 그 집은 시설이 참 좋아. 마음에 옮길까 하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신이 좋은 것으로만 찾아다니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구나 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그 집에 계속 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을 즉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그 집의 먼지를 어떻게 해요? 탈탈탈 다 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바퀴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유대인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밖에 들어왔으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탈 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과는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런 행위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지 하면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거부한 자가 어떻게 처우받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죠. 우리가 8장에서 예수님이 갈리 호수를 지나서 어디로 갔죠? 그라사인에 가지 않습니까? 광인을 고치는데 그 광인에서 나온 귀신떼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죠. 돼지가 2,000마리 몰수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러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당장 배를 타고 갈리 호수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그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라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 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떠나오는데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지라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반대에 또한 핍박받을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고니온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 당할 때도 있죠. 저는 물바가지로 이렇게 물 샤워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그 심령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부탁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로서의 태도를 배운 후에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처음 파송받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잘했다 말씀하지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사역을 실제로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참 구원을 받았지만 나 혼자만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타인에게 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명 앞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더욱 알려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본문 7절로 9절이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가 나쁜 짓을 했죠, 그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와이프를 삼죠. 이 사건을 누가 야단칩니까? 세례 요한이 야단을 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춤을 추게 되고 이 헤롯이 야, 네 손 나들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했을 때 저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죠.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결국 이 헤롯에게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요한에 관계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는데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자 한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당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 헤롯이 여러분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 한 불행한 인간, 이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어두운 영 가운데 사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땅에 빛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언정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셨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파송받은 제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딴 것이 어딜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딴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